제가 내가 음소거를 풀지를 않고 말했네요. 자, 오늘도 우리 그 십계명 후반부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인데,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제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을 것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주었을 때, 그들이 이제 다 준행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렇게 전할 것인데, 그 전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임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줬고, 모세와 하나님 여호와가 서로 대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살펴볼 내용 중에는 이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5계명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우리 그 본문 말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난할 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 해가지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그 후반부에 다뤄볼 그 내용과 아주 많은 내용이 겹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살인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이 이와 같이 옛사람에 속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살인을 저지르고 뭔가를 죽이기도 하고 뭔가를 탈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을 탈취하고 어떤 것을 죽이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들이 결국에는 옛사람에 속한 자는 자신도 죽었고 죽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어떤 본의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 말씀을 열어주실 분요. 어제까지는 이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까지 했는데, 저는 어제 4계명까지만 했기 때문에 5계명을 잠깐 언급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이제 이 10계명은 조문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10계명이 의미하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십계명을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부모라고 그러면은 딱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회 모임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결국은 교회 내에 있기 때문에 지체들 간에도 서로 공경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 있죠. 거기를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들 뭐 부모가 있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을 이제 두고 하는 이야기죠.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자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경하면은 이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공경하라 그러면은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생명이 길리라 하는 요 두 단어를 서로 연관을 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약속의 땅이신 주 안에서 영생하는 그런 복을 에베소 6장 1절 3절에서 말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땅,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인 그 주님 안에서 영생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에서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생명이 길리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품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말하고 생명이 길리라는 말하고 두 군데의 그 단어가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뭐 생명이 길다 그러면은 열이면 열 다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뭐 어버이날 설교하는 거 보면은 참 장수한다고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데 정말 안타깝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참 그리스도와 교회를 온전히 이제 순종하고 공경을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서 영생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제 쭉 나옵니다. 사실 우리 뭐 저 건기름 붓는 집의 그 지체들은 살인과 간음과 뭐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거, 뭐 탐내는 거 무슨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다 아시는데 이제 살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죠. 가인인데 이제 영적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영적 살인을 예표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었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영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영적 살인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뭐 영적 살인이라 그러면은 뭐 창세기 10장에도 나온 그 니므롯 잘 아시잖아요. 니므롯은 뭐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랬는데 사냥하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냥이라는 것은 영적 살인을 사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잘 알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멕도 뭐 살인하는 자죠. 라멕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에서도 활 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많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이 참 정계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참 정결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접해서 그것과 영적으로 이제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연합하게 되면은 이제 더러워지는 그런 불결한 정결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제 돼 있고 성경에서는 참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계시록에서도 엄녀 이세벨의 그 잔안에 든 것은 전부 다 혼치게 하고 간음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뭐 이 간음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간음의 참 현장은 영적 간음의 현장은 바로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참 꿈에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간음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으니까 참 아는 우리들은 얼마나 참 다행한 일인가.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깨끗한 그런 신앙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이제 실제로 깨닫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거, 뭐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행위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것으로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자, 네피림을 낳았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양의 그 우리를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절도하고 뭐 하는 것은 결국은 목적은 자기 것 삼으려는 것이죠. 자기 것 삼는 것을 이제 그들은 그렇게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하는 목적은 이제 남한테 피해를 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제 설교죠.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좀 모함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결국은 멸망케 하는 그런 목적이죠. 이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저도 참 세상 교회에서 한 38년 정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뭐 나왔지만은 나와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깨달은 게 그거였었어요. 내가 사기꾼들한테 쏘갔구나 하는 그 생각이었었어요. 세상에도 사기꾼한테 좀 쏘김을 당하면 참 분하잖아요. 분한데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물론 나 자신 스스로가 속았죠. 나 자신 스스로가 속았지만은 그러나 속이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또 어리석게 속았던 것이고
참 그거 속았다는 그 후회를 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늘 나는데 이런 거짓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저는 그때가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참, 야, 이제는 이게 다행이다. 더 이상 거기에 속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내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9번째하고 10번째는 그 내 이웃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쭉 나옵니다.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참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로도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탐심을 품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을 빼앗게 돼 있죠. 예, 반드시 빼앗거든요. 내가 저걸 취해야지 그러면은 반드시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이제 빼앗는 게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데,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이웃의 그 소유를 이제 결국은 빼앗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오늘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그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뭐 이런 표현들은 다 결국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은사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아내의 은사, 그다음에 남종의 은사, 여종의 은사, 나귀의 은사, 전도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또 이웃의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소유면은 무슨 부엌의 집게 하나라도 결국은 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제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성도들을 표현한 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내에, 하나님의 교회 내에 성도들을 깨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다음에 탐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비진리라는 그 무기를 쓴다는 것이죠. 비진리와 그다음에 각종 신학과 그다음에 각종 종교성과 그다음에 각종 그 도덕 교리로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모든 행악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런 모든 행악을 저지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홍영재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제 그 똑같은 부분을 이제 한번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제 거짓 증거하고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일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다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적질이고 그렇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행위가 지금 사실은 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말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무서워서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 광경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두려움이 없을 텐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백성은 이제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에 이제 가까이 갔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율법 말씀을 이제 바다로 들어갔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율법은 말씀을 바다로 들어가는데 흑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흑암 가운데서 받게 되면은 그것은 율법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계시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표현이잖아요. 역으로 말하자면은 그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밝은 빛 가운데서 이제 라는 표현은 아브라함도 정오에 하나님과 그 두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바울 될 때에 저 다메섹 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빛을 받았을 때가 정오의 때라 그랬거든요. 가장 밝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밝은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결국은 그 밝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런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연기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두려워서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중간에서 그냥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말은 이제 모세가 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세운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내세운다는 그런 행위잖아요. 사람을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세상도 마찬가지고 세상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집단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내세우죠. 사람을 내세워서 그들을 우상화시키고 그들을 또 신격화시키죠. 그건 종교계나 세상 정치계나 인간 사는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자신들이 컨트롤을 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위 한국에서는 뭐 킹메이커라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세로 말하게 한다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모세를 컨트롤하겠다는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욕심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압력을 넣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또한 듣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에서는 참 목사들이 신격화되고 우상화되었잖아요. 뭐 특히 제일 심한 데는 이제 뭐 로마 캐톨릭의 교황은 완전히 우상화되고
뭐 교황이 무슨 일을 해도 교황은 잘못됨이 없다. 뭐 교황 무오설이라는 그런 이상한 뭐 설도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그걸 본받아서 기성교계에서도 목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교인들은 참 마음이 넓은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뭐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지 다 묻어주잖아요. 참 그거 보면 참 답답죠. 저기 한국의 유명한 그 뭐 좀 젊은 그 목사 옛날에 그 낙타 무릎이라는 그 책도 써낸 그 사람이 있었죠. 전병욱 목사. 그 잘 아시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뭐 여성도 하고 불륜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도 왜 허지부지 해버렸잖아요. 결국은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가버려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우상화돼 버리고 잘못된 영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수산자매가 어떤 그 모임에 잠깐 갔는데 어떤 거기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목사 사모도 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미국에 여행을 오시는 경우가 있대요. 이제 뭐 안식년이라든지 뭐 잠깐 휴식, 뭐 휴가철에 미국 온다고 이제 오면은 교인들이 이제 뭐 헌금해주고 뭐 뒷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뭐 또 바리바리 챙겨 온대요. 챙겨 오면은 한 10,000불 정도 챙겨 오면은 그 목사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라스베가스 노름장으로 간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푼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참 교인들은 다 그 묻어주고 목사님 스트레스 풀러 가신 거니까 이해한다고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세상 교계에서도 어떤 부목사가 노름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돈만 조금 생기면은 이 근처에 카지노에 가가지고 노름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게 발각이 나니까 교계에서 그게 다 소문이 나니까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돼 버렸어요. 가족들 다 놔두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 뭐 쓸데없는 말도 너무 많이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단을 쌓는 법에 대해서 재단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토단을 쌓고 이제 엄이나 금으로는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토단을 이제 쌓는다는 건 이제 재단을 쌓는 것이죠. 재단을 쌓는데 뭐 엄이나 노수로 하지도 말고 돌로도 하지 말고 처음에는 너희가 토단으로 쌓아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단으로 쌓아서 너희가 이제 예배하려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상태가 아직은 나를 기쁘게 할 만큼 그런 성숙된 단계가 아니라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그런 흙과 같은 그런 연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 하지만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토단을 쌓아서 아직은 그 상태에서 드려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온 것은 돌로 제단을 쌓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다듬지 말고 자연석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계로 내 계단을 오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청계로 내 계단을 이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한 것은 아예 청계를 쌓지 말라는 것이죠. 재단 이제 계단을 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자연석이에요. 다듬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제 연단되지 않는 상태예요. 아직은 연단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토단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석 그냥 연단되지 않는 그 돌로 또 제단을 쌓는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법으로 율법을 받아서 이제 노수로 이제 제단을 쌓게 되죠. 노수로 제단을 쌓게 되고 그때는 다듬어진 치석이 된 돌로 또 계단을 만들어요. 그 단계와 결국은 또 마지막에 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 성전을 짓게 되니까 아라우나의 그 타작 마당을 터로해서 거기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은 모든 그 좋은 재료가 다 들어가죠. 금도 들어가고 백항목도 들어가고 잘 다듬어진 돌도 건축 재료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연단 과정을 다 거친 그런 건축 재료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인데 그 성전이 그 제단이 이제 완전한 제단이죠. 그 완전한 제단이고 그것이 완전한 영적인 제단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단의 단계와 자연석의 그 돌의 단계와 그 다음에 노쇠의 단계, 노수로 만든 제단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 각종 좋은 건축 재료로 만들어지는 그 금으로 만들어지는 그 제단, 그것을 이제 다 이제 순서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영적인 성장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단밖에는 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상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유아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노수로 제단을 쌓게 되면 어느 정도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까지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런 그런 영적인 제단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체가 나오잖아요. 이 하체라는 말도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그 하체를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그 하체가 결국은 뭐 밑에서 보면 다 이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성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너희들의 그 하체를 가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하체가 어떤 하체인가는 우리는 또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호주 장면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잠깐 오셨다가 어떻게 바로 나가셔가지고 이따가 인사 나누기를 하고 또 우리 이어주시죠. 우리 우리 제가 윤영재님. 네, 좋습니다. 오늘 손들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이 최근에 좀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뭐 근거는 없고 그냥 참 내 영적 상태가 나는 몰랐지만 많이 허름하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요즘 들어서 그러면서 말하기가 이렇게 좀 꺼려지고 그래서 말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또 이렇게 그거는 이제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줌집회 자꾸 해가면서 그리고 서로 참여하고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이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따를 것인가? 내가 형제님의 의도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도 노력해서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답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저도 몇 번인가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하고 싶었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여전히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지만 이게 너희가 나를 살인하려 하는도다 이 말씀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럼 마태복음 저기 그 5장 21절에서 살인이 뭐냐 그러면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에게 라가라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그것이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 이 내용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 더 미련한 놈 그랬을 때 성경에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가일의 남편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은 자꾸 할 때마다 생각이 잘 안 나네. 나발이요. 나발. 저도 알아요. 나발인데 나발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비가일이 그의 이름대로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그 이름대로 미련한 행위가 뭐냐면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지켜주었으니까 너 저기 네 양털 깎을 때 너 풍성하니까 거기서 좀 뭐 좀 줘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내가 너한테 포도송이를 주고 뭐 떡을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그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미련하다 하지 않았는가? 그 미련하니까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그분이 찾아와 가지고 너나 네 것 좀 주면 내가 그 먹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이 실현되는 것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이 나는 너하고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니까 지금 그 사람의 미련함을 얘기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미련한 남편이 죽어야 그 아리따운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것이 살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여기 그 관주에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나와요. 한번 가서 보면 제 유영재님 말씀하신 거 다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근데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미혹을 시켜서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그러면 저보고 지금 내 이웃을 이웃과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게 어떤 종교인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한다고 해서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 거짓 증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르치는 게 씨 뿌리는 건데 거짓 증거를 해서 그 사람을 미혹시켜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님과 그 사람이 영혼이 죽어. 그러면 살인되니까 그 사람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끊어지니까 이 사람은 죽은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예. 그러니까 간음을 통해서 살인 그 우상 숭배 뭐 도둑질 이게 계속해서 같은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미혹을 하는 것이 그 간음하는 것인데 그 간음의 결과는 살인으로 도둑질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였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에베소 여기 관주에서 보니까 또 에베소 5장 28절이 나왔어요. 그럼 에베소 5장 28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5장
미음에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읽어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도둑질과 구제와 선한 일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선한 일이 우리는 이제 뭔지 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한 일이 뭔가 진리로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러면 구제가 뭐야? 진리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뭐를 했느냐? 미혹시켜서 주님의 양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 사람을 살인시켜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일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말고 구제해서 선한 일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기 도둑질하는 것도 결국 진리로 영혼을 미혹시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 거짓 증거하는 것으로 도둑질, 살인 가능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야지. 왜 이 사람들은 죽는다고 표현을 했는지 저는 그 이해하려고 좀 한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살리려고 하시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한테 직접 듣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직접 들으면 더 좋지. 왜 굳이 모세한테 해달라고 하고 모세한테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모세한테 들으면 살고 하나님한테 들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라도 보면 이게 뭔가 하여튼 이상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19절 중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러면 그 아래로부터 이제 시험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좀 그렇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오해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뭐냐? 앞에 이 계명을 너희가 오해할 거야, 이해할 거야. 지금 이걸 가지고 왜 말씀했다고 보입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이해를 하면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오해해서 내가 가늠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남편 있는 여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가슴 설레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럼 성경대로 하면 또 이게 뭐야? 남편 없는 여자는 괜찮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면. 그럼 우리도 이 남편 없는 여자는 이거 괜찮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불러서 이제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저도 아직도 이게 명쾌하게 딱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백세나 대해서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 아니, 그리고 다시 살려주신다고 해도 그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 갈라가지고 그거 다 들춰내고서는 그래가지고 토막 쳐가지고 태워? 그래서 다시 살려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삭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여기서 예표한다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고, 또 그가 부활해서 그 영으로 다시 요셉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한다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림이 없었을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 의인이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네가 나를 정녕 경외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경외의 내용이 이제 그 아래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저도 이렇게 표현을 오늘 조금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게 좀 말이 좀 덜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아래에 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나를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은으로나 금으로나 만드는 게 뭐냐면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잖아요. 그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 성막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은과 금의 출처가 뭐냐?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은과 금으로 이거 신상을 만든다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성전을 쌓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이제 뭐냐? 그 다음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를 경영해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여기까지는 이제 이영재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뭐 다를 게 없으니까 그만두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그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쫀다. 그래서 이걸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그게 도끼라는 뜻도 되고 칼이라는 뜻도 되고 또 할례용 칼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도 할례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뭘로 받는가? 칼로 받아요. 그들도 할례를 받았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받는가? 지금 이 얘기를 종으로 돌을 깎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다듬은 돌로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듬은 돌로 쌓니까 층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자연돌을 12개를 갖다가 딱 이렇게 삥 둘러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면 쌓을 수가 없어요, 자연돌은. 그런데 깎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깎는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아까 이제 이영재님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쌓을 때 돌로 깎잖아요. 치석을 해가지고 다 거기서 치석을 해서 가지가 딱딱 쌓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돌인데 뭐가 다른가? 그러면 여기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얘기했을 때, 이거는 사람이 그 교훈과 계명 또는 인본주의로 깎은 돌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는 그 성전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성전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몸된 성전이 될 때는 우리도 다듬은 돌로 그 성전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다듬은 돌이 성전에 참여할 때 어떤 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말씀으로 깎여서 거기에 그 깎일 때, 그 깎였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깎을 때 주님의 이름이 그 돌에 새겨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니까 그게 무슨 돌이 되느냐? 산돌이 되고, 그게 주님이 보실 때 흰돌, 그러면 여기다 희다하는 것은
거룩함을 예표하고 구원받은 자를 상징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돌로 성전을 쌓았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재단을 쌓아놓고 이제 그 층계를 만들어서 높이 쌓아놓고 이제 올라가는데 하체가 보였다. 저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이 조금 이렇게 끊어지는 것 좀 양해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체가 보였다 그러면 선악나무 창세기 3장에서 하체가 보이는데 하체가 두 번 보인다고 저는 봤어요. 그럼 뭐냐?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도 하체가 보였었어요. 그 다음에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뱀이 말한 대로 뱀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밝아진 눈으로 보니까 보였던 그 하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그 장면이, 그럼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없었겠는가? 선악나무 따먹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선을 할 때, 바람이 불 때에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시다 그러고 우리 숨자 그러고 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도 뭐 그거 네가 하체를 보여서 수치스럽니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건 용납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괜찮았다는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굳이 그 보고서는 아우 이게 부끄럽고 감춰야 되는 것이 됐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하체는 돌을 깎아가지고 층계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 자들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정하고 그 수치스러움을 너희가 느끼는 게 당연한 그 사람의 속사람의 어떤 모습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신 것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기령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이크 푸시고. 같은데 뭐 짧게 하겠습니다. 네, 두 형제님들 쓴거 들으면서 공감하고 또 우리 지체들 안에서 이렇게 가감 없는 증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저기를 주신 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도 유흥기님은 38년간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저도 참 우리 한국의 사기꾼이 제일 뭐 요즘 정치 그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사기꾼이 제일 득세를 하는 그런 나라래요. 왜냐하면 너무 사기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전에 한반도에 두 괴물이 사는데 윗괴물과 아랫괴물은 바로 어쨌든 참 괴물들, 인간 아담이 타락한 것을 실현하는 인간 세계에서는 정말 짐승 나라들로 예표되는 것에서는 사기와 간음, 도둑질이 이렇게 만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또 그런 세상 나라를 볼 때 소망은 없지만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우리가 주님께 더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은 어찌 바꿔 말하면 진리를 쫓은 자들에게는 더 진리가 더 그게 정말 갈급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런 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통해서 어떤 율법의 기초도를 이렇게 놓아가시는데, 이제 6번째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다 증거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먹던 떡과 하늘에서 온 떡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제
다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먹던 떡은 율법의 어떤 한계 안에서 들을 수밖에 없고 영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없는 그런 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와서 물론 영의 말씀을 했지만 본 백성도 그것을 영의 말씀으로 취하는 자들은 제자들과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주의를 따라서 쭉 이해하다 보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요즘 뭐 형제님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고 계시록을 통해서 최종 말씀들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 지체들은 충분히 들으니까 정말 뭐 뻥 뚫리죠. 뭐 시원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정말 이 심령에서 우러나와서 하늘의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참 감탄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아니 어떤 때는 그렇게 가늠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 못된 짓 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나무라시면서도 또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여인을 삼아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붙여줘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또 마음을 이렇게 피력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런 그 못된 돌들인데 이걸 또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주님의 그 자녀로 이렇게 또 회복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속을 끓여가시면서 이렇게 그 자기 뜻을 이렇게 지상에서 이제 펼쳐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감회를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에 사니까 세상 것이 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첫사람 아담 정신으로 태어난 우리들이야. 그 바울 사도도 이제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육신에 있는 일을 할 때는 뭐 선하고자 하는데 안 되더라. 자기를 이렇게 한탄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걸 고백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거듭나고 이 세상 일만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몰두할 때가 좀 있었는데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그래도 이건 뭐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루어야지 주님 뭐 이렇게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이렇게 좀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육과 혈이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안타까움들도 있고 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 영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살려주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들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것이야 항상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거고 진리 안에 들어온 진리의 그 생명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분별이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뭐 요즘 뭐 많이 우리 옛날 안양 모임에 있을 때도 그 육신 휴거 그런 거 또 뭐 신천지 사람들 육신 부활 또 그 여호와 증인들 뭐 낙원 그런 들어가는 부활 그걸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개꿈이라는 것을 알면은 육신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뭐 담대하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저는 가끔 그랬어요.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한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겁난대요. 그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네요.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네. 죽으면 다 그냥 끝나는 거지. 응?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무섭지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하고 어떤 행위하는 것까지 그걸 다 안 볼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냐. 두렵대요. 두렵지. 그런데 진리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거기에 해방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증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좀 못하더라고요. 그게 또 뭐
제가 하는 그런 몇 마디에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하여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참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계시록 이제 마지막 절 저도 이제 이걸 증거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22장 14절 15절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런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 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최종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이것이 물론 아까 우리 형제님들 증거했지만 정말 영의 생명을 살리고 영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